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술 문제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지만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하셨던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똥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참 귀여웠어요. 원래 똥개가 귀엽지 않아요. 늘 묶여있다가 햇살 좋은 어느 날 웬일인지 아버지가 개를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개가 억압을 받다가 묶여있다가 어느 날 풀려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개에게 주어진 잠깐의 자유는요, 표현은 그렇지만 개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를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앞에서 집 앞에서 이렇게 풀려난 개와 그리고 저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를 향해서 개가 달려오는데요. 개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중형 정도의 그런 작은 개였을 것인데 어린 제가 볼 때는 개가 황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펄럭이면서 이 개가 또 주인집 아들내미를 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인 겁니다. 개를 피해서 울며 불며 피해 다니는데요. 나 이러다가 잡혀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제 눈에 들어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단숨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해결해. 그러셨을까요? 예, 그러지 않으시고요. 저를 번쩍 안아주셨어요. 그게 참 따뜻했고 든든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걔는 뒤지게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의 키가 3m나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무기만 해도요, 수백 킬로미터는 좋기 달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집중력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니까요, 의로운 화가 치미르는 겁니다.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당시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거의 뭐 중2병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나아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보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내보냈다가는 한 방에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왕이 있던 갑옷을 자신이 입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걸음을 걸어보니까요. 도저히 불편해서 싸우지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갑옷을 벗어두고 맨몸으로 전장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무기는 평소에 그가 잘 사용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내가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탐색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생각보다 몰랐는데 제가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탐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중력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죠. 미국에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놀라운 현상이 목격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가 철판을 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뭇가지가 철판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뭇가지가 철판을 뚫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만나면 철판도 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앞에 좌절하기 마련이지요. 불가능은 없다. 스스로에게 외쳐보지만 공허한 외침일 때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의지했던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도 아니요, 나의 패기도 아니요, 나의 용감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절실하게 많은 부분에서 느끼게 됩니다. 창업 초반에는 인맥으로 운영합니다. 강 목사가 이상한 사역을 한데 가봐야겠다, 팔아줘야겠다. 초반에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업체들을 잘 끌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구나. 결국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팔 벌려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때 나를 괴롭히던 그 고난과 어려움도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님의 강하신 팔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